사랑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봄바람이 정말 우리 가운데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귀한 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복된 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너무도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에도 봄바람처럼 불어 들어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저는 목사입니다. 그러나 현재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이중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이지만 집에서는 집사로 살고 있습니다. 물론 고향이 집사지요. 그래서 이중직을 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집사 직분은 저희 아내가 도맡아 하고 있지만 가끔씩 저도 집사 직분을 행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간식을 주거나 또 이 사료를 챙겨 놓는 등의 일을 제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양이를 자주 만나고 또 많은 특성을 알고 있습니다. 고양이 특성 중에 하나는 자신이 살고 있는 영역을 매우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동물병원이라도 한번 데려간다면 많은 신경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친구들이 많이 그러한 이동에 대해서 불안해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럴 때마다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고양이들을 이동하는 이동장에다가 고양이들이 좋아하는 또 고양이들이 익숙한 냄새를 맡을 수 있는 뭐 담요라던가 뭐 이런 애착 장난감을 꼭 넣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효과가 아주 높겠죠. 지난 9월에는 제가 고양이 한 마리를 구조해가지고 저희 어머니 댁에 폭탄처럼 던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고양이를 구조해가지고 어머니 댁에 잠시 이렇게 임보를 하셨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빨리 가져가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 고양이를 다시 저희 집으로 옮겨오는 동안 저희 조카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고양이 이름이 티니인데 티니야 괜찮아 이거를 녹음해달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타고 저희 집까지 이동하는 동안에 고양이가 막 울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저희 조카 재하 목소리를 딱 들으니까 갑자기 급 안정. 모든 불안이 끝나고 굉장히 얌전하게 인천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락방 강화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다락방 강화의 말씀은 마치 우리에게 주시는 애착 담요 또 녹음된 목소리처럼 우리를 안심시키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만도 같은 상황,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과 또 같은 예수님의 부재 상황 속에서 우리를 평안케 하고 우리를 안심케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부재 함께하지 않으시는 그 상황을 대비하여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지침과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이 쭉 이어지는 가운데 빌립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매우 의미심장한 질문을 요청을 예수님께 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얼마나 도발적입니까? 얼마나 당돌합니까? 그러면 더 안심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더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세요. 그러면 정말로 제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유혹을 이겨내고 여러 시험을 이겨내고 이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 제대로 지키며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돌한 요청이 굉장히 확실한 증거를 우리 가운데 요청하는 그 요청이 사실은 정말로 중요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어쩌면 우리 모두가 함께 드리고 있는 요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요청에 대해 주님께서 어떻게 답하셨고 그 답이 우리에게 주는 위안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는 가운데 주님의 함께하심,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본격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빌립의 요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빌립은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우리가 족하겠습니다라고 요청합니다. 이 빌립의 요청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7절에 보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너희가 나를 알면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빌립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 빼고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달라 이거예요. 그러면 도리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 그러니까 순서가 반대인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믿는 거 말고 진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하늘 보좌에 계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토대로 예수님을 믿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다른 이야기들을 막 펼쳐 놓으시는 거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하길 원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렇게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적으로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 당시 사람들이나 지금이나 일반적인 일이냐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진짜 이 빌립이
정말 하나님을 보면은 믿음이 생길 것 같아서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여만 주신다면 제가 열심히 잘 믿겠습니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질문했느냐라는 것이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조금이나마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의 요청은 단순히 하나님을 육안으로 보게 해주세요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자꾸 하나님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물리적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실체적으로 보여달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 33장에 등장하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건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앞에 화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얼굴을 볼 수가 없다 이거예요. 얼굴 보면 죽는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그 자체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제 이 해리슨 포드라는 사람이 나왔던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1편에 보면은 그 1편이 이제 이 법궤를 찾은 거예요. 지금 이 언약궤가 어디 갔는지 여러분 아세요? 아무도 몰라요. 언약궤가 어디에 있는지 가끔 주장하는 곳이 있어요. 이디오피아에 있다, 뭐 이집트에 있다, 이스라엘에 있다, 예루살렘에 있다. 말은 많은데 이 법궤가 어디 있는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이 법궤, 성배 이런 것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 나서기를 원하는 환상 속에 존재하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은 영화에서 법궤를 찾습니다. 법궤를 찾으니까 이 법궤 뚜껑을 열거든요. 영화에서 보면은 거기 독일인 장교, 나치 장교가 법궤 뚜껑을 여니까 거기서 그 자리에서 녹아서 없어집니다. 저 보면서 이거 아주 성경적이다. 아주 성경적이다.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이걸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누구나 알고 있어요. 심지어 이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의 음성이 시내산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음성 듣는 게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모세랑 얘기하시고 우리랑은 말씀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존재에 다가선다는 것은 죄인된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이 위험이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주 우리 목숨을 건 행위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한 것은 절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다시 말해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장 5절에서 8절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보이신 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이었어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호와라.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실체를 드러내어주는 우리 가운데 보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에 대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육안으로 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당시에 모든 사람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실체를 보여달라는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또 두 번째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이 요청을 하고 있는 빌립에 대한 묘사가 요한복음에는 자주 등장하고 있어요. 빌립은 요한복음 1장에서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친구를 전도합니다. 나다나엘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면서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안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선포할 만큼 정말 구별된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굉장히 능통했죠.
그런데 보니까 빌립이 우리가 모세가 예언하고 성경이 증언했던 메시아를 만났다,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니까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거부합니다.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왜냐하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거부하니까 빌립이 딱 한마디를 해요. 멋있는 사람이죠. 와서 봐. 와서 눈으로 봐. 잘 보세요. 빌립은 요한복음 1장에서 보라고 했고 요한복음 14장에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느낌이 오시나요? 빌립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분명히 성경에서는 그 자체 증언으로서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돼요. 근데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빌립은 그러면 성경 증언보다 뭘 중시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진짜 만나 보니까 메시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와서 봐라 이거예요. 경험을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특별히 요한복음 6장에서 빌립에게 예수님은 질문하세요.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5천 명을 먹이는데 얼마 정도가 필요할까라고 빌립에게 질문하시죠. 요한복음 6장 5절에서부터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5천 명을 먹이는데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암산도 아니고 보자마자 알아챈 사람이에요. 딱 보면 아는 사람이에요. 빌립은요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딱 보면 알아요. 5천 명을 먹이는데 하나님 능력으로 됩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5천 명을 먹이는데 사람들이 마음을 합쳐보면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5천 명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심지어 사람들이 일부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 내놓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200데나리온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이것을 한 번에 아는 매우 현실적인 200데나리온은 돈의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의 가치를 한 번에 이해하는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이 구약 성경의 지식을 어떻게 보면은 무시할 만큼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고 이 현실적으로 어떤 것이 얼마큼 필요한지를 한 번에 파악하는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 이 사람 빌립이 뭐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것은 진짜 눈으로 보여달라는 게 아니라 이 보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 중에 가장 강력한 감각이에요. 우리가 먹는 거, 냄새 맡는 거, 듣는 것, 촉감, 이 모든 걸 합쳐서 가장 확실한 백문이 불여 일견,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확실하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 다시 말해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를 주신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거 말이에요. 그게 빌립이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해할 때 단순히 정말 빌립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한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빌립은 무엇을 요구한 거다? 강력한 증거. 그러니까 이른바 전문 용어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를 원한 거예요. 이거면 확실하다.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만족이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100마디 말씀을 하셔도 나는 만족이 안 됩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주세요. 더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을 주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과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답을 주셨어요. 첫 번째,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재밌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더 확실한 증거,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먼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 자신을 믿으라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 자신을 믿으라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를 이해하고 그분의 실존을 경험하는 유일한 길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이미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신 그 내용을 확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0절부터 우리 1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딱 세 가지예요. 딱 세 가지. 예수님을 믿는데 그럼 어떻게 무엇을 근거로 믿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던져주세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으라 이거예요. 예수님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 믿으라. 어디 나와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10절 말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아버지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뭔지도 한 번도 모른 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다못해 이 누군가와 만나서 거래를 할 때도, 하다못해 누군가와 만나서 친구 사이가 된다 할지라도, 돈을 빌려줄 때도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그 사람이 어떠한 말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서 그러한 설득을 하느냐를 들어본 다음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예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 주셨는지도 모른 채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예수님 말씀과 상관없이,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대언해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건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돈을 좀 건 거겠죠. 여러분의 인생을 조금 걸었겠죠. 그러나 예수님 믿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근거로 믿어야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약속으로 믿어야지. 예수님 말씀 하나도 모른 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착각 중에 착각인 것입니다. 목사님,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어렵잖아요. 맞아요. 제가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말로 안 믿으면 절대 날 믿을 수 없다. 아니죠.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지성이 부족하거나 이해력이 딸린다고 해가지고 넌 나를 믿지 못하는 존재구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도리어 뭘 보여주십니까? 예수님의 행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이 9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뭐 안과 관련된 분들이 계실 수 있겠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이 시각적 기능을 상실한 사람을 고치는 유일한 길은 뭘까요? 망막을 이식하거나 이식하는 것밖에 없어요. 고칠 수 없습니다. 못 고쳐요. 그 고치는 병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걸 고치셨죠? 예수님께서 다시 말해 보게 하셨죠. 빛을 그의 삶에 주셨죠. 이거는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깊이 묵상하고 진짜 이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정말 대입하기 시작할 때 이게 보이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 요한복음은 딱 7개의 기적만을 보여줘요. 딱 7개의 기적. 이 7개의 기적을 보여주는데 그 기적 하나하나가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이 사인인 것을 요한복음이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 행하신 기적 중에 가장 위대한 기적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목사님, 마태복음 보니까 성경 많이 읽으시는 분들 말씀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요한복음 11장에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소생됐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독보적인, 그것이 완전한 무언가 하나님의 역사가 되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에 다시 질문 드립니다. 그럼 나사로 살아 있습니까? 나사로 죽었죠. 그럼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 그 무덤이 열려서 일어난 사람들 지금 살아 있습니까? 죽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왜 살아난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은 상징, 예표, 하나님께서 보이고자 하시는 메시지로서 살아나신 거지, 예수님처럼 진짜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분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 자신의 행하심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일까요? 목사님, 그것도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일단 뭘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성경 읽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오늘 다시 시작, 오 다시. 맨날 성경 읽자고 이렇게 하자고 해도 많이들 안 읽습니다. 성경 읽는 게 어려워요. 목사님도 성경 읽는 거 어려워서 못 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의 방편으로 주신 것이 뭐예요? 따라해 볼까요? 기도예요.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13절부터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데 이 일이 하나님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야 이거예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노래 중에 이 You Raise Me Up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거기서 보면은 이제 당신이 나를 일으켜 세우고 당신이 나를 어깨 위에 올려주고 당신이 나와 함께한다 뭐 이런 우리를 굉장히 이렇게 위로해 주는 노래예요. 듣고 나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은혜 받아서 할렐루야 외치는 노래예요. 그런 노래인데 이 노래 가만히 듣고 보면은 그 유가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게 원래 누가 만든 노래냐면 북유럽의 시크릿 가든이라는 팀이 만든 노래인데 거기서 유는 누군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은 좋아하는데 예수님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이해하는 게 어렵다고 느끼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해하기 위한 수고도 하지 않은 채 예수님의 십자가 그냥 그거 예수님은 십자가 지신 분으로 끝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 깊이 들어가려고 하면은 이제 나는 싫다,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 실천면에 있어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끔, 예수님을 제대로 의지하게끔 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방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으로 나아가다가 거기에서 평생 안진뱅이 돼 있던 한 사람을 만나요. 그가 돈을 구걸하려고 하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선포하죠. 그냥 일어나 걸으라라고 선포했으면 누가 왕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왕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게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룩한 통로구나.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일하고 계시는 거구나. 이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능력과 가치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심을 알기 위해 말씀 읽고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알기 위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그냥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이 아닌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신 분으로 조금씩 이해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도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이게 끝이 아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심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심을,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임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그게 누구십니까? 두 번째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16절부터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했고 그날에 분명히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음, 성령 충만,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보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성령 기도회로 출발했어요. 성령 기도회로 출발해가지고 성령님 없으면 안 됩니다 막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이제 3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3개월이 이 송두리째 다 지나가 버렸어요. 여러분의 지난 3개월 성령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진리를 체험하고 경험해 보신 기억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되십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저 기억나시는 분 계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성령 기도회 처음 했을 때 성령 충만은 필요성 때문이 아니라 당위성 때문에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명령형이었단 말이죠. 성령 충만이 좀 임하면 내게 필요하니까, 내가 그 성령 충만을 통해서 뭐 얻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나한테 좀 유익하니까 성령 충만을 요구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이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신앙적 내용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구한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을 통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목사님, 이성은 이 칸트가 말하는 순수 이성처럼 완전히 구별돼 가지고 정말 이 이성만 가지고 제대로 파악하면 뭔가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뇌의 기능 중에 상당수는 무의식에 의해 작동하는 거예요. 무의식에 의해서. 이성은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이성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이성에는 방향이 있는 거예요. 한동대 초대 총장님이셨던 김영길 총장님이 계세요. 이분은 이 경상북도 안동 출신으로 굉장한 가문 출신이시고, 이분의 이 형님이신 김호길 총장님은 포항공대 설립자예요. 보통 집안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 김영길 총장님이 이제 미국으로, 서울대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이제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연구원이 됐어요. 그거 마치고 카이스트 교수도 되시고 나중에 이제 한동대 설립하셨죠. 이분이 부인을 만났는데 크리스찬인 거예요. 근데 본인은 이제 거기에 이제 미국에 사니까 이제 한인 사회에 들어가려면 이제 교회도 다니고 해야 되니까 교회도 다녔어요. 그런데 신앙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겨요. 신앙이 안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이 물리학자로서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면 안 되는데 자연 질서가 다 깨지는데, 이러면서 막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부담스러운 일이 생겼어요. 김영길 총장 이 회심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열린 거예요. 자기 이름이 뒤에 걸려 있고 막 사람들이 막 자기를 위해서 온 교회가 같이 특별 회심해 달라고 막 회심시켜 달라고 막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힘든데, 그 회심 특별 기도회가 새벽 기도회가 끝난 다음 그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을 읽는데,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는 그게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고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이 물리학자는 이성은 바뀐 적이 없어요.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복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읽어봤더니 다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 자연 질서가 다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뭐 그 사람 안에 호르몬적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니에요. 그분의 논리력도 여전하고, 그분이 분명히 이 자기가 갖고 있던 지식도 여전합니다. 그 지식에 반하지 않고, 그 논리에 반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창조를 설명해내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이 있음을 거기서 보게 된 거예요. 죄악으로 오염된 이성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마음에 있지만 죄악으로 오염된 이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오셔서 그는 진리의 영이시라. 17절 말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변화시키신다 이거예요.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이거예요.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재, 다시 말해서 다락방강화 전체의 배경이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로 떠나가신다면 남아있는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때 필요한 거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파악하고 예수님의 행하심으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되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기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가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이다 이거예요. 저는 이 성령에 대해서 다시 2022년 성령에 대해서 재발견하는 해예요. 제가 좀 행복해 보이지 않으세요? 예전보다 좀 힘이 좀 세 보이고. 영양제 먹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양제는 우리 남영환 목사님 전문가십니다. 나중에 상담받거나 하실 일 있으면 남 목사님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영양제 전문가예요. 근데 아직 저는 몰랐어요. 다들 영양제를 드시고 계신지 몰랐어요. 저는 안 먹었거든요. 그래서 배신감이 느껴지더라고. 자기들은 다 먹으면서 나는 한 번도 권하지도 않고 이렇게 그랬나 싶어가지고. 근데 영양제 먹어서 좋아진 게 아니에요. 제가 언제부터 바뀌었냐면은 제가 사실은 교회 목회하는 과정에서 성도님들을 많이 의지했었나 봐요. 많이 의지했었나 봐요. 그런데 2021년이 지나고 2022년이 딱 도래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너는 성령만 붙들어라. 성령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 말씀밖에 주신 게 없어요. 그거 딱 붙들고 나니까 갑자기 마음에 담력이 생기고 까짓 거 죽으면 죽는 거지 하면서 그때부터 그냥 제 마음 안에 확신이 생기고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사역하면서 막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제가 깨달았어요. 목회자는 성령 충만으로 회복될 수 있어요. 이거 아니면 회복 못 됩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되더라고요. 이거 아니면 제가 MBTI가 E일까요, I일까요? I. 제 안에 작은 아이가 있어요. 늘 두려워요. 설교하고 날 때도 두렵고 상처받으면 어떡하나. 이 사람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 사람 교회 떠나면 어떡하나. 우리 교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교회 개척부터 지금까지 한 명도 안 떠났으면 500명도 훨씬 넘어요. 500명이 뭡니까? 600명도 넘어요. 우리 교회. 초대형 교회 됐을 거예요. 정말로. 막 그때마다 제 안에 다가오는 막 이 죄책감과 저의 무능함 때문에 다가오는 막 열등감, 별의별 생각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 임하면 확신이 임해요. 성령 충만이 임하면은 그때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제가 오늘 오후에 이 시청 앞에 있는 평안교회 청년부 부흥회를 가요. 거기 가가지고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 달라고 하더라고요. 에베소서 5장 18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다른 집회 가서 저한테 말씀 달라고 에베소서 5장 18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제 요즘에 2022년의 화두는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 받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여러분을 진짜 주님께서 말씀도 이해가 안 되고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려고 하니까 이 성경 지식이 빈약해가지고 안 되고 기도할 힘도 없고 그런 우리 가운데 연약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주셔서 하나님 얼굴 보게 하시고 하나님 깊이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가장 확실한 증거다 이거예요. 믿어지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전 여러분이 이것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 다시 말해 하나님의 얼굴을 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봄. 다시 말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얻게 됨. 예수님을 통해서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얻게 되는 이 세 번째, 이건 완전히 예상외예요. 완전히 예상외. 그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계명 지킴이에요. 계명 지킴. 우리 21절부터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인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지 세상에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우리가 그에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거꾸로 읽으면 더 확실히 이해가 돼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이라.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서 함께 그 안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계명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서의 계명은 십계명이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요한복음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아멘 사랑하라. 요한복음에서 바로 그 계명
바로 그 계명은 서로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서로 사랑하는 성도, 서로 사랑하는 신자들의 삶 속에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너희와 거처를 함께하며 우리의 영광, 다시 말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너희에게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다시 말해 처음은 어떤 내용이에요? 신앙 실천의 내용이죠. 그래서 말씀 알아가고 예수님의 행적 보기 위하여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신앙적 실천의 내용, 그리고 신앙적 실천의 내용과 더불어서 주님께서 그 실천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 충만. 그런데 그 성령 충만 신앙 실천, 이러한 영적인 내용이 아닌 실제적인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믿고 예수님의 새 계명 지켜나가는 사람, 서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그들에게 나를 나타내 보여주리라. 나타내 보여주리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사랑은 자동입니까? 아니면 힘을 많이 들여야 합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얼마 전에 어떤 자매가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됩니까? 어떤 게 사랑입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감정이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감정이 사랑이면 자동인 게 맞아요. 감정이 사랑이면 자동이어서 생길 때도 자동적으로 생기고 없어질 때도 자동적으로 없어져요. 그죠? 감정이 사랑이면은 이거 허상입니다. 허상. 그 내 안에서 잠깐 들어왔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진짜 사랑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진짜 사랑은 삶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많은 사람이 부모 사랑이 자동이라고 생각해요. 모성애는 자동이니까. 자동인 측면이 있죠. 그러나 모성애가 됐건 부성애가 됐건 자동으로 시작했는데 자동으로 끝나는 법은 없어요. 모성애, 부성애를 완성케 하는 의지가 발동해요. 모성애, 부성애를 완성케 하는 수고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자기 애를 낳고 없어져 버린 엄마들은 뭡니까? 그잖아요. 모성애를 완성하는, 부성애를 완성하는 자동이 아니에요. 내 새끼가 다 사랑한다 아니에요. 그것을 완성하는 진짜 사랑이 있어요. 또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를 낳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애가 이 태아 분만실에서 애가 바뀌었어요. 30년을 키웠더니 애가 바뀌어 30년 만에 알았어. 어쩐지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어쩐지 네가 나를 안 닮아서 네가 공부 못할 때부터 알아봤어. 뭐 이렇게 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어요. 30년 만에 애 바뀌었다고 너 내 아들 아니야, 내 딸 아니야 하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자, 그렇다면 부성애, 모성애가 단순 자동이라면 이런 것이 있을 수 없겠죠. 내 아들이 아니면 당연히 사랑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사랑은 수고예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 너무 다 아는 거잖아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 사랑은 우는 거예요. 사랑은 웃는 거예요. 사랑은 땀을 흘리는 거예요. 사랑은 고생하는 거예요. 사랑은 참는 거예요.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계명으로 주셨다는 것은 실천 항목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요, 조금 더 쉬운 방향으로 주셨어요. 그러나 사랑만큼은 어찌 보면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도를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 속에서 행해야 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며 언제든지 유혹당하고 시험당할 수 있는 그 사랑의 길이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 가운데 나를 나타내고, 주여 보여주세요. 내가 그들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내가 나를 나타내고 그와 함께 거처를 함께 하겠다. 빼박 증거가 여기 있잖아요. 서로 사랑할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때. 목회를 하다 보면 이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목회도 일이다 보니까 이게 막 일적으로 막 다가가기 시작해서 막 왜 이걸 했냐 안 했냐, 막 뭐 이거는 왜 이 정도밖에 못 했냐 해가지고 하는 그런 목회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이제 교회 규모가 커지고 하다 보면은 더 이상 이렇게 사랑으로나 뭐 이렇게 뭔가 체계 없이 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막 체계를 가지고 막 서로 막 몰아붙이면서 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 가운데서 이 목사님들 사이가 다 안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맡은 부서가 있는데 내 부서 일이 아닌 다른 부서 일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막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흥미로운 건 강단에서는 서로 사랑을 외치는데
목사님들 사이는 서로 엄청 안 좋은 교회, 기쁨의 교회 빼고 되게 많아요. 우리 교회는 엄청 목사님 저 사랑하죠? 아멘. 예. 엄청 저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아멘. 예. 목사님이 제가 없을 때 굉장히 힘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맛있는 집을 많이 갔는데 제가 없으면 먹을 게 없다, 막 엄청 힘들어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너무 흥미로운 건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안 해요. 한국 선교사님들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선교지에 같이 가면 그 외로운 선교지에 너랑 나랑 둘밖에 없는데 너랑 나랑 둘밖에 없으니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다고 싸워요. 셋이 만나면은 셋이 다 같이 싸우고 넷이 만나면 넷이 싸워요. 그리고 다 갈라져요. 연합이 안 돼요. 연합이. 누군가를 향한 진짜 자기 희생과 사랑 이런 게 보이질 않아요. 이게 어찌 보면 제일 쉬워요. 예수님을 보는 법,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법,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처를 함께 하시는 이 삶의 내용에서 제일 쉬운 게 계명 지킴이에요.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에게 나를 나타내고 내가 너희 가운데 거처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랑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가대 우리 교회는 없지만 앞으로 생길 거지만 찬양대 봉사 왜 합니까? 사랑하려고. 미디어팀 왜 합니까? 사랑하려고. 찬양팀 왜 해요? 사랑하려고. 자막 왜 합니까? 사랑하려고. 자막이 좀 잘못 나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게 해요? 불편해요. 3번까지 참다가 4번부터 막 폭발하려고 그래. 왜 자막을 그렇게 틀었냐 뭐 이런 식으로. 자막하는 사람이 무슨 우리 교회 무슨 뭐 로봇입니까? 자막이 틀릴 수도 있죠. 어떤 날은 자막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죠. 야, 오늘 자막이 틀리니까 오랜만에 성경 찾았다. 야, 고마워. 정말 사랑이 있어야 되거든요.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부터도 이게 사랑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당신을 보게 하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세상에서 왜 교회가 땅에 짓밟힙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교회 송사하는 거 다 싫어해요. 끝까지 포기를 안 해가지고. 그게 무슨 예수님 공동체입니까? 예수님이 그런 교회에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겠습니까? 기쁨의 교회 좀 작아도 돼요. 사랑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계명 지킴으로 내가 힘든데 저 사람 참아주고 사랑했는데 주님께서 나를 참아주고 계심을 보이시고 당신의 영광을 보이시면서 그러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진리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는 머리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삶으로. 지지고 볶는 일상 속에서 서로 참아주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건데 왜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많은지, 왜 나랑 안 맞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지. 안 맞으면 좀 어때요? 나랑 맞아야 되나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더 큰 믿음의 증거를 요구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믿음을 갖는 것이,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 믿음의 증거의 출발점임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행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뿐 아니라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증언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되신다는 위대한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성령님을 구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계명 지킴, 즉 서로 사랑의 계명을 지켜내고 사랑하려고 힘쓸 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보이심을 늘 기억하여 주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행여 내가 주의 말씀 가운데 나가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닐까, 행여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닐까, 주님께 대한 거룩한 확신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성령님이 나를 떠나신 것은 아닐까, 그리고 내가 사실 정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라고 깊이 고민하며 주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것을 회복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같이 기도할까요?